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용맹한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31개의 성을 어째 한 번 지지도 않고 한 번 졌네요. 아이성에서 딱 한 번 지고서는 모든 성을 정복해내는 영광을 차지한 겁니다. 이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땅 분배하고 이제 살아가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은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서도 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가 나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나온 죄가 뭐겠습니까? 뭘 더 가지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 짓고 음란한 죄 짓고 막 욕망에 가는 죄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강폭함, 폭력 같은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복한 땅에서 사사기의 대혼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대혼란이요. 하나님만 은혜 아래 다 정복해놨던 것들이 놀라놨던 것들이 덜썩덜썩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이 일어났다가 암몬이 일어났다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가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삼손이 좀 일어났다가 입다가 좀 일어났다가 이러면 좀 감당이 됐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근근히 버텨갑니다. 근데 사사기 말년에 이러면은 누가 등장하냐? 드디어 블레셋이 등장했어요. 누가 왔다고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은 그 당시가 다 청동기 문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신식무기고 최근의 이야기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이전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이런 얘기들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일어난 거예요. 이 블레셋이요, 그리스의 히랍의 중요한 나라들을 이미 그 지중해 지방을 쫙 정복하고서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고 들었는데 전에 암몬이 올 때는 어째 감당해내냈는데 이제는 철기 문명을 가진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이 오니까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나라를 뺏기고요, 땅을 뺏기고 심지어 법궤도 뺏기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 사무엘 앞에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 동안 나가 죽고요. 법궤 뺏기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타락이 이런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첫 번째 한 것은 블레셋 그 철병거와 그걸 싸워 이게 강철검을 준비하고 철병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외국의 어떤 군사 외교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마련하고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되긴 뭐가 돼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 되는데요, 기도의 세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에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게 있고요, 기도가 쌓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쌓이는 거.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역사할. 근데 기도는 쌓아야 될 시간에 응답이 안 온다고 지쳐버리면요, 기도가 쌓이는 건요,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혀가 막 신나게 기도합니다. 분위기 타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손 흔드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은 평안하고 참 좋은데 집에 가보면은 말썽적인 애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한달아 그때는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쌓는 때예요. 쌓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요, 본물처럼 확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요, 이 시대가 전부 다 전 세계가 이 19세기의 계몽주의의 시대 속에 서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에 여러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 머리 커지고 사람이 지식이 늘어나고 하면서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아? 과학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냐? 과학만능주의. 우리 이성에 공부하고 똑똑하고 배운 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뭘 놓쳐버리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놓쳐버렸습니다. 뭘 놓쳤다고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놓쳐버린 결과가 오늘 시대의 모습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대, 저희 세대는 지금 받은 은혜라도 있잖아요. 1980년대 이후의 아이들 보세요.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흰머리 소녀가 자꾸 늘어납니다. 여기도 지금 까만 염색 하나 씌면 하얗게 그래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은 요즘 모다 샴푸 씁니다. 10번만 감으면 까만색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 굉장히 밀접한 문제.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음란해집니다. 거꾸로
우리가 음란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다. 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 안에 내림처럼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듯이, 할아버지가 도벽이 있어서 맨날 농한기 되면은 핫도장 때문에 인생 망쳤는데, 아들 때 가면요 빠찡고 합니다. 예. 근데 영적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그 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를 따로 세웠고요, 그 레위 가문을 따로 세웠어요. 보통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할 때는요, 여러분, 고려가 나라를 세울 때 보십시오. 고려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는요, 종교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불교 중심으로 나라의 종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딱 잡아요,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법전을 방포하여 훈요 10조 법전을 딱 세워서 나라의 기강을 딱 세웁니다. 기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신라시대 때 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적폐라 치는 거죠. 이시 왕조가 들었을 때는요, 또 법전을 세웠어요. 고려 왕족들 다 치는 거예요. 이제 요즘 적폐 청산 하잖아요. 또 정부가 더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복수거기 되기 때문에. 어쨌건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할 때 뭐냐, 왕건은 왕이 되고 이성계는 왕이 되고 법전 정비하고 종교 정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법전을 세워서 나라의 기강을 잡고 종교를 정비해서 민심을 잡고, 요게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우는데 법전을 세웁니다. 십계명을 세우고요, 율법을 세우고요, 법전 정비합니다. 종교를 정비합니다. 제사장 가문을 세우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고요. 근데 누구는 안 세웁니까? 왕은 안 세웁니다. 누구는 안 세운다고요? 왕은 안 세웁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나라 식으로 하면 모세가 왕이 되고, 아론 니는 오른쪽에서 종교를 잡아라. 그리고 재정을 일치 딱 잡았어요. 한 가문이, 모세와 아론 가문이 그냥 나라를 좌지우지해가는 그런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따로 떼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성도의 신앙을 돌보는 일에 집중적으로 시킨다고요. 근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 백성이 엔가에 타락해도 중보자가 버텨간다고요. 할렐루야. 예? 백성이 좀 흩어져도 중보자가 있으면, 레위 지파가 살아있으면요, 그걸 기도로 품고 영적 어깨 안에서 짊어지고 간다고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엘리 제사장 때 무너지니까요. 제사장,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른 사람들이요, 죄짓고 넘어지고 난리치고요, 목이 부러져 죽고요, 전쟁에 나가 죽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요.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백성들은 뭐하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길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요? 금식하고. 이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죄 지었습니까? 예? 장가가기 바빴고 소사기 바빴고 포도원을 가꾸기 바빴고 일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거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뭘 잃었기 때문에 기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은 여러분 중보 기도와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뭐가 가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삶이 함께 가는 거라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더라도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걸 받쳐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준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지금 철명거를 가진 철기문명을 가진 블레셋에게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것들 봐라 말이야. 그리고는 그들의 방백들 지도자들 모아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절단났습니다. 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제대로 원래 변변찮은 데다가 그냥 뭐 떼글떼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여서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게 하소서.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랬다 합니까? 큰 울에 번개 쳤다는 얘기죠. 꽝 번개가 치는데 그들을 뭐 하게 했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졌다. 보세요. 이렇게 어지럽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칼 들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 들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도 없고 칼도 없어서 낫 들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 저런 거 없어서 하여튼 뭐든지 주먹이라도 들고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맨주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맨주먹 내가 힘썼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 최첨단 능력이 아니고 미천한 재능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나귀 특배도 삼손의 손에 들려지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보면요, 창금을 준비하고 자기 재주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은 모든 세계의 힘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막으시면 모든 세계의 힘을 다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벤갈 아래까지 이르고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난날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에베네셀이라 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뭐하지 못했다.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들을 모았다. 막으셨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하여졌다.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먼저는 회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영혼도 되찾고요, 가정도 되찾고요, 삶의 자리 안에서 원수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되찾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도 하면요, 따라서 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정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회복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회복을 넘어서 지경을 넘어서서 정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요. 함께할 때, 은혜가 함께할 때 첫 번째는 구원에서 시작했어요. 구원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정복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정복한 데서 침입을 받아요. 공격받습니다. 정복한 것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빼앗기다가 밀려가지고요, 심지어 요거 딸랑받은 거, 나 예수님과 천당 가기 감사합니다. 좋은 거는 고마운데, 여러분, 구원의 사람은 천당 가는 것만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간 가정마다 그 복음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를 에덴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정복으로 나가서 그의 에덴을 이루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이루었는데 뭘 이뤘더니 국가의 스텝이에요. 기도와 삶. 뭐와 뭐요? 기도와 삶. 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에 대해서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정복한 땅에서 침을 당했고 침에서 끌려서 하나님이 정복한 땅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기도와 삶을 함께 병행해 갔더니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복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잖아요. 단순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영적 세계 믿습니까? 영적 세계를 믿으면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고요.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것을 함께 아울러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회복과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복한 터 위에 자녀를 길러내는 거 하고요, 정복하지 않은 터에서 알을 키우는 건 달라요. 6.25 전쟁통에 애 놓은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전쟁통에 먹을 게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에덴의 축복, 이 미스바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오늘 아멘하고 끝내면 안 돼요. 미스바에 모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돼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첫날은 5명 왔었어요. 5명.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7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랫게 할 때는요, 10분이 오셨어요. 10분이 와서 전심으로 그냥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소리 입에 올라온다고요. 근데 기도는요, 그 시간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여진 기도에서 하나님 본물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성령의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3가지 모습이죠. 근데 내조하는 성령은요,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주세요 할 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 강이 돼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 임하시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면서요, 그냥 온 땅을 흐르면서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강은요,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요? 역사하는 성령. 여러분, 그 순서는 민족의 역사마다 동일하게 늘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서요, 장대현께 부흥운동은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 부어주시고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뭐가 임하시고요?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전국의 기도원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적막한 땅에, 잿더미 땅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먹고 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먹고 살 길 안 해주고요, 미국에서 무슨 밀가루 포대기하고 우유 포대기만 오고요, 예? 그리고 미군 군복 더 떨어진 거 그거 입어가지고 먹고 입고 살고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였더니, 저급이 54년도에 시작된 기도가 쌓였더니 저급 64년도 됐더니 박정희 대통령 땅땅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 이 나라에 세기를 이루어지기 시작. 기도가 쌓이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할 때 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현장마다 산업 기반이 들어서서, 포항에는 포항제철 들어서고, 울산에는 정유소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창원에는 기계단지가 들어서고, 구미에는 전자단지가 들어서고, 대구는 섬유단지가 들어서서 주로 어디를 개발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갱상도를 개발했습니다. 갱상도를. 왜요?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하고 미국으로 수출길 열어야 되니까. 근데 박통 끝나고 날 그 다음 정부들은요, 전부 다 서해안 개발. 왜요? 미국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아지니까, 또 전라도 지역에 낙후됐다 해서 서해안 개발로 다 경상도는요, 박통 이후로, 이거 화가 나서는 박통 이후로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다 때가 옮겨가기 바쁩니다. 구미 다 띠갖고 가버리고요. 예. 대구에는 섬유단지 복상 망한 자리에 삼성자동차 들어왔었는데, 경남분 교수님 죄송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었었더니요, 대구 들어올 공장을, 자동차 공장을 부산에 갖다 놔두더라고. 그리고 경상도는 정권 계속 제출했지만요, 창출했지만 소외된 지역이 됐어, 사실은. 어쨌건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야 될 때는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본물 트듯이 역사하는 때가 나타나요. 그 역사하는 때는요,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예, 자식 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혹시 비틀어진 사람 있죠? 그래도요, 내가 기도를 쌓아놓으면 자식 때 엄마는 한 게 뭐 있노? 기도만 하고 기도만 안 다니고. 근데요,
쌓여진 기도는 어느 때가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압니다. 아이고, 인생의 고비에서 그때 은인 같은 누구를 만나고 내 인생의 고비마다 이상하게 돕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 엄마 기도에 나는 게 결국 이런 열매를 맺네, 그 소리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영적 미세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지경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구룡포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에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스바의 축복이 부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